어린 자녀만 5명인 가난한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살림살이가 가난한데 게다가 입이 많다 보니까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이웃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지만은 그 재산을 이어갈 수 있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부자가 가난한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평소 가난하지만 이 부부가 성실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삼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녀 중 한 사람만 양자로 보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또 잘 가르치겠다.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또 우리 재산도 이렇게 나누어주고 물려주고 그럴 테니까 한 명만 보내달라. 양자로 보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부부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부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 5명을 다 재워놓고 누구를 보낼까? 부부가 이렇게 의논을 해요. 장남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 가정을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장남은 안 되고, 둘째를 생각해 보니까 둘째는 5명 중에서 제일 똘똘해요. 영특해요. 이게 똘똘한 자식을 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도 안 되고, 셋째는 몸이 약해. 그런데 또 남의 집에 보내면서 몸 약한 아이를 보내면 되겠나? 그러면 평생 또 그 아이 때문에 자기들이 눈에 밟혀서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3번째에도 못 보내고, 이제 4번째는 그 5명 자녀 중에서 특별히 재롱도 귀엽고 재롱을 많이 떨고, 그러니까 또 얘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또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막내예요. 막내는 또 막내니까 못 보내고. 결국은 이 부부가 부둥켜 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자식들 우리가 키우자.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자를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낼 수가 없겠다.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석담에 이런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 모든 자녀는 다 부모에게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에도 좀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소중하지 않는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또 이 손가락이 다 내 손가락인데 깨물어 가지고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더 쓰리고 아린 그런 손가락,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러시아 제2 도시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큰 박물관이 있는데 하여간 얼마나 큰지 뭐 하루 돌아가지고 다리가 아프도록 돌아다녀도 다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박물관이 큽니다. 그 박물관에 아주 특별한 그런 미술품이 하나 있어요. 이웃나라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의 원본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렘브란트의 원본인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고 거기에 그 그림을 감상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러시아에 있을 때 한 4번 정도 그 박물관을 방문을 했고 또 그 그림을 감상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또 그 모사품을 팔거든요. 그거 구입해다가 한국의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이 원래도 이제 유명하죠. 유명한 화가의 원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이 더욱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말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에르미타즈 그 박물관을 3박 4일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찾아가 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것을 감상을 했대요. 아침에 가가지고 그 박물관 문 닫을 때까지 그 그림 앞에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출판된 이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그림의 하나의 모티브가 됐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어 갖는 것인데 부모가 살아있는데 상속을 요구한 것은 부모를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악행을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런 자식의 요구에 응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상속을 받았으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처분을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하랑방탕하면서 다 소진해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둘째 아들과, 이런 못된 자식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화랑방탕하면서 다 소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소위 말하면 이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고, 그가 돌아오자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또 성대한 잔치까지 벌여서 축하 연회까지 베풀었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그를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못됐지만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또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의 친구 얘기예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 친구의 형제가 아니라 3남 2녀였었는데 이 친구를 제외한 다른 그 형제간들이 다 모범생이었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친구는 조금 엇나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이 아들 때문에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 아들 때문에 그냥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이 아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너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모든 자식이 잘 커주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할 때는 나는 자식들은 다 그런 줄로 알았다. 그러나 너로 인해서 나는 깊이 고민하고 너의 아픔과 방황을 이해했고,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넌 나의 아픈 손가락이지만 아픈 손가락으로 인해서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이 거기에서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끝내고 다시 공부를 해서 미생물학 박사까지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아픈 손가락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버지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준 것에 감동을 해서 그랬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픈 손가락을 찾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나를 찾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친구 이야기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당신의 아픈 손가락을 찾는 이야기면서 또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찾으라는 그런 당부가 동시에 성경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찾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 개의 비유가 그 주제가 같아요. 내용은 다르지만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나 잃은 아들은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인 것이. 그리고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또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픈 손가락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 예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들을 열심히 찾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말씀의 핵심도 그거예요. 아픈 손가락에 대한 부탁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가난한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형제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주고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이거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완악하게 하지 말라, 또 움켜쥐지 마라, 넉넉하게 주라.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동사들이 물론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를 깊이 이 동사들을 묵상을 해보면 단순히 명령형이 아니라 간청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기에 완악하게 하지 말며, 이 말은 제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또 움켜쥐지 말고, 이 말은 제발 손을 움켜쥐지 마라. 대신에 활짝 펴서 넉넉하게 나눠주라. 그런 의미예요. 이 펴다라고 하는, 여기에 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다흐라고 합니다. 파다흐. 이 파다흐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펼치다. 영어로 제가 옆에다가 조금 써놨어요. 스프레드. 펼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펴다. 접은 것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다. 오픈.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의미가 파다흐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곡간이나 자루 혹은 주머니를 여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구례에 가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운조루라고 하는 약 한 300년 전에 지어진 유이주시의 고택이 있어요. 유이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고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뒷간에 쌀통이 두 주가 있는데, 쌀 두 주가 있는데, 그 두 주의 이름이 뭐냐? 이게 어떤 글이 써져 있냐? 타인능해.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이 두 주에서 쌀을 가져다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렇게 이 운조루의 타인능의 정신과 이 히브리어 파다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억지가 아닌 스스로 열어주는 사랑의 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엄격한 명령이 아닌 부드러운 사랑의 호소라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 곧 가장 아픈 손가락에 향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과와 과부를 웃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그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이웃을 진심으로 돌보고 웃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니, 한 가지를 말씀을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고백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을 통한 고백과 삶을 통한 고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삶을 통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살뜰하게 잘 돌봐서 그들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인 교회 안에도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주변에도 이런 아픈 손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을 안아주고 돌봐주고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챙기고 또 어루만져주고 같이 아파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주님을 활짝 웃으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잘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활짝 웃으시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로 형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을 찾아서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이자 또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활짝 웃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